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공연히 또 남에게 관심 있다고 그러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를 분명히 붙이고 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삽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과 배려로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관심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사는 삭개오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더니 예수님께서도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삭개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안을 구원했고 삭개오는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70년 사셨는데 성도님 이름을 거기에서 기록된 분은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기록 안 됐더라도 다음 70년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올해가 새로운 70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 위대한 일을 행해서 반드시 다음 70년 역사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 성경에 기록된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성경에서 항상 삭개오만큼 믿음을 갖고 살면 오늘날 우리가 어디 가서 그야말로 얼굴을 듣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인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관심을 통하여 어떠한 축복이 나오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께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짐으로 헌신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역에서 요단 서편으로 가는 길목이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서의 그런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강을 따라 쭉 내려옵니다. 그걸 요단길이라고 합니다. 요단길로 내려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남북의 그런 교통의 요지갑니다. 그래서 이 길랏 지역에 있는 이런 문물이 이런 물건들이 요단 서편 지역으로 나가니까 거기 세관입니다. 북쪽에서 또 내려오는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물자의 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세관은 상당히 크고 중요한 세관인데 그 세관에서 삭개오가 세리장에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아마 상당히 지혜롭고 일을 잘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남의 것을 빼앗아 부자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30년 40년 근무하면 연금도 받고 오늘날에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한 직장에서 30년 40년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아마 그런 성실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아마 큰 부자가 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깨끗한 부자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속에서도 마음에 공허를 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동족들이 그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이제 그 부담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 동족들에게서 매번 세금을 거두는 일에 대해서 세금 내기를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또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억지로라도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그 마음의 갈등이 심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편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무엇인가 괴로움이 있고 갈급함이 있으면 영원한 세계를 찾고 예수님을 찾고 그 마음의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리고에 가면 돌무화과 나무가 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수령이 2000년까지는 안 돼요. 어쨌든 그 사이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나무가 그냥 무화과 나무가 그 2000년씩이나 살겠습니까? 태백산 주목도 1000년밖에 못 살아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은 태백산 주목이죠. 그런데 가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약 2000년 정도로 생각한 그런 감람나무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데 거의 이제 나무가 많이 상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일반 나무는 2000년 동안 살고 그런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여리고에 있는 그 나무가 지금 돌무화과 나무 큰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 수령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돌무화과가 자리 잡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만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거기에서 딱 멈춰서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불렀어요. 삭개오는 자카리아라는 의롭다는 단어입니다. 자카리아에서 나온 자카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름 그대로 풀이하면 의로운 자여 내려오라. 이게 삭개오가 세리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로 하고 그러는데 이름은 의로운 자예요. 이름은 의로운데 생활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그 갭이 크니까 삭개오가 괴로움이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진실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면 우리가 어찌 찾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하고 3일을 열흘을 금식할지라도 하나님이 숨으시는데 어찌 찾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은 금식하고 밥을 굶어도 만나기 어려워요. 국회의사당에서 단식투쟁을 해도 국회의장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진실함이 없으면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걸떠보지도 않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적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의 그런 집에 갔다가 빌라도의 법정에 갔다가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다루기가 어려운 것을 알고 마침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알고 헤롯에게 보냈어요. 누가복음 23장 6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분이니까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아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는 지 오래되었고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그래 헤롯은 무엇인가 기적, 소위 마술사들이 마술하고 뭐 놀라운 일을 하는 그것에 호기심 있고 관심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헤롯은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진실된 것이 아니죠. 자기의 마음의 가장 괴로운 것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으로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적이나 구경할까 하는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헤롯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해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이 진실한 관심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헤롯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말을 건 거니까 그게 기도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헤롯의 기도를 응답 안 하셨어요. 마음에 공허한 거예요. 마음에 진실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 가지 축복과 물질과 부귀영화 그것을 관심 있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별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죠. 저 사람이 나의 인격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이나 바깥 것의 그것을 찾아서 나에게 가까이 한다면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인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껍데기에 속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돌아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곁에서 더 이상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찌 믿고 살겠습니까?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진실된 것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다 만나주십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자기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고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많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의 뒤에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났어. 사람이 병 낫는 것은 그거 압니다. 딱 하면 그 몸에 그 어느 순간에 그 치료받고 그것은 주님께서 신유로 치료할 때나 약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약의 한 봉지를 딱 먹을 때 이게 딱 낫는다면 먼저 기분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틀림없이 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내 옷에 손을 대어서 병이 나았구나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밀어 붙이고 그와 같이 복잡한데 그냥 가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그 여인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여인이 누군지 둘러보시고 제자들은 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뒤에서 손을 대고 그 밀고 그러는데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 여인을 보기를 원한다 해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자기의 병 나은 것을 고백하자 따라 평안히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여인에게 몸의 치료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평강이라는 마음의 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관심을 갖고 지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사무적이고 딱딱하게 우리에게 그와 같이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과 마음을 통하고 어울려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어떤 것을 받으면 손살같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사람을 찾으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이하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그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찾고 관심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는 치료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온 마음이라고 했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못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온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나.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다 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만나주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고 그리워해도 천리 만리 떨어져 있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진실된 마음이 있어도 못 만나는 사람이 많고 여전히 남북이 분단 상태로 있으니까 아무리 그리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남북이 서로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철조망도 가로막을 수 있고 산도 가로막을 수 있고 물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삭개오 보고 나무에서 빨리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시는 것을 좀 꺼려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너무 높아서 백부장처럼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는 사생활에 침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이 경계선 안으로는 주님 못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결단과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말을 듣자 예수님은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저 집에 모신다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참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성도님들도 그 담임 목사 신방하는 것이 여기 청소도 해야 되고 불편하다. 혹시 그렇게 해서 제가 안 간 것도 괜찮으니까 그 마음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내 주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그건 그 마음에 영접한 것입니다. 어찌 집뿐이겠습니까?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삭개오의 그런 위대한 축복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주변에 머물러가나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온 것을 꺼려하는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세리장이고 온갖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데 이 선지자요 랍비요 지극히 훌륭한,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은 사람들이 잘 몰랐겠죠. 그러나 이 선지자요 랍비인 예수님께서 어찌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는가? 사람들이 막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헛도는 소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아마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야말로 오늘날식으로 하면 냉장고 문을 열고 온갖 그런 음식으로 요리하고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대접하고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유대인들이 중대한 일을 얘기할 때는 그 식탁의 자리에 기대에 누웠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자리에서 일어선 대단한 결심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정말 이 삭개오가 엄청난 결단을 내리고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는 그런 선포를 하는 거죠. 이건 엄청난 선언이죠. 화순에 있는 우리 한국의 호세아 또는 동방의 성자라고 하는 이세종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기 돈을 가지고 동네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맨발로 다니며 살았어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맨발이 성자라고 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죠. 그래서 동양의 프란치스코. 그런데 가까운 화순에서 그런 인물이 태어난 것을 화순 분들은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초기에 그런 대단한 분들이 이 지역사회에 여러분들이만 있어요. 그 제자 이연필 선생도 그렇고 동광원도 만들고, 이런 그 엄청난 일은 예수님 믿고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께 바쳤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절반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나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 위대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절반의 돈을 물질을 낸다고 얘기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헤롯이 살로메가 춤추는 것이 어찌나 멋지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준다고 했어요.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는 돈 절반을 내줘요. 그러니까 온갖 그런 유혹하는 사람한테는 돈 절반을 내주고 그 유혹에 빠져드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이 잃은도 마치 불나방처럼 그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참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의를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이 그런 나쁜 일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모치는데 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관심이 있어도 이와 같은 최고의 헌신과 충성으로 믿음이 확고하게 성장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참 대단한 그런 결단을 선포하고 주님께 그 모든 일을 위해서 헌신해 나아가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로다. 여기에서 삭개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제가 말씀할 때 이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가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텐데 삭개오가 세리장을 그만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계속 세리로 일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직업 버리고 신학교에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종으로 부르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직업에 충실해야 돼요. 침례 요한도 자기에게 나온 그 사람들에게 너 그와 같이 잘못된 군인으로 돼서 로마의 그런 군 병력의 앞잡이 노릇하고 그러느니 군대에서 나오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누가복음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만일 세리가 부과된 것을 충족하지 않으면 로마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 군대 힘으로 빼앗아가고 군 병력을 일으켰으면 군 병력을 일으킨 돈이 예컨대 10억이 들었다면 100억을 더 약탈해갑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탈을 당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매년 나오는 세금을 내는 것이 지배받는 국가로서는 훨씬 안정적이고 오히려 유리한 것이죠. 그러므로 침례 요한같이 강직하고 의로운 그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리에게 너 세리 그만둬라 그렇게 하지 않고 부과된 것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말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당장 제대하라 하지 말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군대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헌신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선 자리에서 진실하고 유능한 직업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직업의 나쁜 직업 같으면 그건 그만둬야죠. 그러나 성경의 그런 계명에 어긋나지 않은 직업을 가졌으면 하나님 이 직업에 대해서 제가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되고 전문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번엔 휴대폰을 뭐가 고장 나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처음 한 사람이 그걸 잘 못 고치고 모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딴 사람한테 넘겨가지고 내가 시간이 2배로 걸렸어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뭐하고. 아니 자기가 그 휴대폰 그거에서 근무하면 전문가가 돼가지고 속 시원하게 그것을 해결해 줘야죠.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연말 연시가 되어서 물질로 사람에게 주고 여러 가지 옷이나 물품을 전해주는 그것만 이웃 사랑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가장 작은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내가 휴대폰 회사에 근무하면 나에게 오는 사람은 입이 해 벌어져서 기쁨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돌아가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하는 사람. 판검사나 변호사로 하면 저 사람에게 그것을 맡겼으니 믿을 수 있다. 자기 직업에 유능하고 전문가가 된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직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직업을 가질지라도 그 안에서 참으로 진실하고 유능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자기에게 부과된 이유에는 걷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세리장이 왔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더 많이 뜯기고 고통을 당했을 그것을 삭개오라는 신실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리장 함으로써 더 이상 손해보지 않냐고 로마에 낼 만큼만 내도록 온 여리고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여전히 세리장으로 그같이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절반을 내겠다고 한 그것을 해결했느냐 그겁니다. 세 번째, 삭개오는 끝까지 선언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삭개오가 끝까지 선언하는 것을 지킨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안 지켰으면 성경에 기록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있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최소한 40년 정도 지난 주 69년에서 70년 사이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의 내용을 인용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이 여리고의 삭개오에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짧게 잡아도 40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삭개오가 그 사이에 늙어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거짓말했으면 그 사람 신실하지 못했다고 말로만 하고 그 허풍이었다 그러면 성경에 쓰겠습니까? 40년 후에 쓰는데. 그런데 삭개오가 그걸 지켰으니까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로 삭개오는 훌륭한 사람이고 재산의 절반을 내는 그것을 이행을 했답니다. 아니 재산의 절반을 자기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논 팔고 집 팔고 그래가지고 절반을 그것을 이제 구제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자기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성령 충만했으니까 예수님의 그런 감화하는 능력에 힘입어서 말을 했을지라도 예수님 떠나고 나면은 마음이 식으니까 내가 그때 제정신 아니었어. 그렇게 하면 취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맹세하고 말한 것이 서원입니다. 그런데 서원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서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자기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한 것이 남편의 그런 그 재산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거면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말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그냥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내 물러주겠다. 그거 내 못 들은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8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야훼께서 그 여자를 사시리라. 야훼께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어찌 경솔히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은즉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그와 같이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 맹세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 삭개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제가 정말 절반 내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냥 4분의 1만 내겠습니다. 아니면 10분의 1만 내겠습니다.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다 실행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 가장 실질적인 열매를 맺는 길은 따라 사세요.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한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2023년에는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8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활동한 독일의 목회자요 신학자인 블룸하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다 유명한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아버지 블룸하르트는 하나님을 그와 같이 형식적이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 오늘날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목회하는 시골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달, 두 달, 1년을 기도해도 안 나갔는데 2년을 기도하는 때 귀신이 나가서 그 여자가 치료 안 받았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뒤로부터 사람들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설교함으로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실천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행되기를 간구하고 믿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인데 그 아들도 우리가 믿는 그 모든 하나님은 구만리장전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블룸하르트 아들의 그런 메시지에 그 당시 탁월한 독일의 칼바르트라든지 본회퍼라든지 몰트만 같은 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았어요. 이 본회퍼나 몰트만, 칼바르트는 웬만한 그런 신학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아는 그런 탁월한 분. 그런 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인데 이 블룸하르트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일요일의 종교가 아니다. 일요일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서양에서 영화 그런 거 보면 평소시에는 작업복 입고 막 일하는 사람, 그 옷 입은 것은 별로 사실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딱 되면 깨끗이 모자 입고 단정하게 입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경건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옛날 영화에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는
다시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일요일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일요일 종교로 된다는 것은 이건 가장 큰 폐단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한테도 그런 경고를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마치 탁월한 배우처럼 설교를 하고 어느 한 면에 빈틈이 없이 청산유수로 말을 하는데 강단에서 내려오면 일반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면 안 된다. 목회자가 배우가 돼서는 안 된다. 배우는 아무리 탁월하게 연기를 하고 그것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그것으로 박수치고 그러죠. 실제 생활은 전혀 달라요. 그래도 사람들은 크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 그건 영화 속에서 그와 같이 순결했지 밖에 나와서는 좀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일을 행하더라도 영화니까 그런 것이다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주의 종은 그러면 그건 안 된다. 강단에서 그와 같이 탁월하게 하고 밖에 생활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와 같이 목회자에 대한 그와 같은 말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적용된 우리는 일요일의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삭개오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삶 가운데 이행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40여 년 후에도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평범한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과 관심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그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그 자리에 서서 우유를 보는 것은 일반 높은 분들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러 들어가시고 아마 식사 대접을 받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떠나셨을 때 삭개오가 이제 남은 것은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실천을 하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허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대로 그 일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작은 관심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헌신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위대한 헌신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정말로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앗을 뿌려야 거두는 것이 있지. 눈물을 흘리고만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실천하고 씹는 것이 없으면 눈물이 그칠 때가 있어도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헌신과 열정으로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거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